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지붕 공사 이후 지난 수요일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 예배 후 대예배실에 올라가 보니 비가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내리세요 소리를. 얼마나 감사한지 구역장 단톡방에 그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공사 결과에 관심이 많았던 듯합니다. 공사를 다 마쳐놨는데 비가 왔는데 새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염려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와 보니까 뭐 전혀 안 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단톡방에 알렸더니 서로들 연락을 주고받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와서 보고 또 서로 연락을 취해서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중 큰 책임을 안고 주도했던 우리 김용수 성도가 있어가지고 뭐 가능했던 건데 아마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사실 비 오기 전이요, 공사 마치고 제가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비 새도 된다. 좀 공사가 미진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것은 비가 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새기 때문에 교회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원래 시작할 때에
세 분이 모아져서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10명이 넘게 참여하여서 뭐 처음에는 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위험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세 분만 올라갑시다 했다가 그래도 도움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5, 6명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는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는 뭐 고기를 굽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지하 1층 초등부실, 아동부실 새롭게 단장도 하고 무엇보다도 15일 오후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우리가 하루 일정 가운데 다 끝내기를 바랬는데 17일 날 토요일 날 또 모여야 됐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불평 없이 17일 날 토요일 날 다시 모여서 힘을 모아 힘들지만 태양빛에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더욱 기뻐하시며 더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한 가치를 어디에다 부여하실까? 함께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은 건물과 땅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에게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인 거죠.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교회예요. 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죠.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룸이 일회성이 아닌 더욱 서로 긴밀하게 내밀하게 힘이 되고 격려하며 사랑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열거된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꿈을 꾸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그러했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에 관한 꿈이 있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선지자들 역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우리말 사전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소리 괜찮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소리가 울려요. 예. 자, 꿈에 대한, 이게 뭐 드라마나 뭐 저기 뭐야 그 TV니까 컷이 있던데 우리는 컷도 못하고 그냥 진행이 됩니다. 예. 꿈에 대한 우리말 사전은요,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또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작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덧붙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이요, 구약 성경은 꿈꾸는 것을 히브리어로 할람으로 포기했는데 강건해지다, 회복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의 꿈은 그리고로 에민이온인데 초자연적인 감동이나 환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호라마와 연계할 수 있는데 환상, 보이는 것을 뜻하는 영어로 비전이라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환상, 이상, 소망, 초자연적인 감동, 그리고 비전과 상호 교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신탁의 전달 방법으로서의 의미와
일반적인 꿈, 그리고 특히 열왕기상 22장 22절, 스가랴 10장 2절에서 언급하는 거짓 꿈과 거짓 영으로부터의 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꿈을 뜻하는 것은 뭐와 연결할 수 있느냐? 희망, 소망, 비전, 이상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가 있어요. 교환해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이상을 가졌냐, 어떠한 꿈을 가졌냐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일반적인 꿈, 일반적인 나의 꿈, 일반적인 내가 잠자다가 꾸는 꿈, 그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 거짓 영으로부터 오는 것,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오는 것, 이런 것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는 자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요셉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 와서는 이 아들 중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요셉의 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곡식단을 묶었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것이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은 역시 꿈꾸는 자였던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형이 죽일까 봐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길은 고통의 길이요 시련의 길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근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기는커녕 그는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던 그 길 가운데에 야곱이 어디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까? 어디서 용기를 얻었습니까? 어디서 비전을 세웠습니까? 바로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러했기에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자기의 마음에 간직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복 형제들은요, 시기와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지시에 따라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살피러 올 때에 이복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 19절에 서로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칭찬이 아니에요. 부러움의 말이 아니에요. 조롱의 말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스스로가 만들고 꾸며내며 헛된 야망과 속된 탐욕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상이요 환상이며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폄하하며 조롱하여도
혹은 대적자가 그 꿈을 무너뜨리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꿈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꾸는 꿈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꾸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비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결국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나 꿈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대적자도 그 꿈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까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을 만난 이복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 그 꿈을 빼앗고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들에게 팔린 노예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힌 옥에 가두어짐으로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 듯 보였습니다. 아니, 꿈은 거창하게 꿨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의 현실은요,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요, 노예로 팔렸고요, 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이 여정이 무슨 꿈꾸는 자의 여정입니까? 무슨 희망이 있는 자의 여정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는 자의 여정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그의 꿈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은 그러한데, 그게 정확한데, 그런데 성경은 이 꿈이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였고, 이어진 23절에서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괴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실패한 자예요. 꿈을 빼앗긴 자입니다. 도저히 꿈을 성취하지 못할 자예요. 가망이 없어요. 노예이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망한 자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망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통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꿈을 꾸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는 자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이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소망도 꺾이지 않습니다. 내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40여세나 평생에 걸어다니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좀 못해요. 지금 내 꿈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소멸된 것 같아요. 흐려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암흑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이나 좌절로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무엇이나 누구도 가릴 수 없는 비전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는 뭔가 꿈을 세우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영어 단어의 뜻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고자 하시면 그거를 누구도 가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무언가 방해가 되어지면 가려지잖아요. 베일링, 가려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면 그것은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비전과 희망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렀어요. 그러나 귀한 도중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초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 그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들이 막아서는데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아서 그들이 울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두로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스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엄청난 고난이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말렸겠어요. 이어 도착한 가이사랴에는요,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인데 다 예언자들이에요. 더욱이 아가보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곳에 있던 가이사랴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누가 말려요? 대적자가 말립니까? 아니에요. 옆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꿈을 나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의외로 그것이 대적자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그 말이 좋은 말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가 더 많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냥 꿈과 악한 꿈과,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들에게 역정을 냈어요. 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줄 안다. 시련당할 줄 안다. 죽을 길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매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였던 까닭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였던 까닭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언과 증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지경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초를 당했어요.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은요.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고초가 무섭고 시련이 무섭고 고생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나를 만류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못 가겠습니다. 당당한 핑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런 핑계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고난을 당했더니, 시련을 당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야, 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지 않았냐? 이 증거를 너 로마에 가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의 사역에 더 놀라운 확장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사울이 갈급해하고 소망했던 바, 여러분들 로마서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내가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나누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성취를 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취를 시킵니까? 죄수로 끌려가게 되니까요, 뱃삭도 안 내고, 그렇죠?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양은 죄인인데, 근데 상황은요, 자기를 지키는 자들 다 호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꿈이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이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던 자였던 까닭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로 하여금 어떤 점술가나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꾸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왔어요. 그가 꿈을 맞췄습니다 하니 그를 데려오라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꿈을 보이신 7해의 풍년이 든 이후에 다시 7해의 흉년이 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느 곳에서 찾겠느냐? 하나님께 감동된 이 사람 말고 누가 더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왕 다음에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나누면은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라 하지 아니하고 사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꿈을 지키는 자요, 꿈을 꾸는 자요, 꿈을 가지고 행하는 자이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노예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뭔가 문제 가운데에 내 삶이 혼돈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큰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소중한 이들 가운데서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꿈꾸는 자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을 새롭게 나아가면 완성은 누가 시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육신에 매여 있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꿈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꿈을 품고 있습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을 다 보세요. 아니, 신약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꿈꾸는 자였어요. 그 가운데 꿈을 안 꾸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꿈꾸는 자였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의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꿈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때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의 꿈을 내가 가졌는데, 분명히 내가 소유를 했는데, 나한테 주신 것이 분명한데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놓치고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다시 부여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다시 부여잡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붙잡으세요. 요셉이 꿈꾸었던 권세를, 풍요를, 요셉이 꿈꾸었던 문제의 해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성취했던 가족의 구원과 번성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들을 노예로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오히려 형제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아버지를 모셨고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바탕과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꿈이 완성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에 대한 견해 중에 꿈은 잠을 자는 도중 뇌의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빨리 읽으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도요, 꿈꾸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예? 우리 집에 반려묘가 있어요. 산이라고. 근데 얘가요, 잠꼬대를 해요. 고양인데 잠꼬대를 해요. 가지고 애가 큰 소리로 해요. 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가 잠꼬대를 하니까 뭘 그렇게 쭈글쭈글 대는지 그 잠꼬대를 해요. 꿈을 꾸나 봐요. 근데 반려견, 반려묘도 꿈을 꾼대요. 심지어는요, 문어도 꿈을 꾼대요. 그래서 문어가 잠을 자다가 이게 색이 변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그 학자들은 이게 문어가 꿈을 꾸는구나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도 꿈을 꿉니다. 개꿈, 고양이 꿈, 문어 꿈, 다양하게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 꿈을 꾸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 꾸는 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 꿈을 꾸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꾸는 꿈, 그냥 세상이 꾸니 나도 꾸는 꿈, 사람들이 꾸니 그냥 나도 꾸는 꿈, 다른 부모들이 자녀들 향해서 꿈을 꾸니까 나도 그런 꿈, 다른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꿈을 꾸니까 나도 그런 꿈, 아내를 향해서 꿈을 꾸니 나도 다른 남편들과 똑같은 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꿈 꾼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꿈. 우리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꾸려고 하는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꾸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꿈꾸는 자는 그런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갖게 하시는 그러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 나가실 때에 요셉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문제의 해결을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가정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다 꿈을 꾸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사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